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 주제가 이거라고. 슬럼프에 빠진 성도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슬럼프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또 그럴 상황에 놓여 있을 성도님들께 꼭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슬럼프를 보통은 감정의 감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슬럼프라는 게 이 감정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구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슬럼프, 침체, 낙심 이런 단어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끔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상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실제 계십니다. 제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육체적으로 몸이 불편하던 불편하지 않던 상관이 없이 어떤 대상에게만 슬럼프는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슬럼프임을 많은 통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목회도 열심히 잘하시는 분,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 이런 분들 슬럼프가 없을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 모세, 다윗, 바울 전부 다 슬럼프를 경험을 했고 실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그의 인생에 우리가 화려한 어떤 그 결과물들을 봐서 그렇지 그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슬럼프들을 겪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마틴 루터. 그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교황청과 1대1로 정말 강하게 맞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개혁이 확산이 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전국이 들썩거리는 겁니다. 마틴 루터 죽여야 된다고. 엄청난 내적인 갈등, 정신적인 어떤 고통, 이런 문제가 장기화가 되면서 우울증도 생기고 영적 침체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마틴 루터에게 실제 나타난 것이죠. 그는 그가 쓴 노트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다. 여러분, 마틴 루터 정도 되면 정말 특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 같지만 그의 정말 삶 속에서는 항상 버림받은 것 같은,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루터는 개인적으로 몸에 질병이 찾아왔다고 해요.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요즘에 비타민이 있어가지고 비타민 먹으면 조금 피로도 풀리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전염기 되면은 너무 피곤하고 여러분 그 이석증이라고 사람 머리가 흔들리고 일어나면은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루터에게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해가지고 자기를 지지했던 목회자가 죽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종교개혁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고민, 장기화되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시편 46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우울증 그리고 또 이 침체기 이런 슬럼프를 이겨냈다고 해요. 시편 46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노래 하나를 지었는데 그 유명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슬럼프 가운데 있었던 이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래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슬럼프 기간 동안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야 되는지 말이죠. 말씀 도움을 마틴 루터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아내가 그렇게 도움을 줬다고 해요. 슬럼프에 빠지니까 얼굴이 그냥 딱 보면은,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 얼굴 보면 금방 나옵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대화 자체가 나는 그냥 못 살 것 같아, 나는 진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은
이분이 슬럼프에 빠졌고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다 손 놓고 싶다, 말이지 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대.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아니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으셨냐고. 아니 그렇게 그냥 고개 그냥 푹 쳐박고 말이지 낙심하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냔 말이지. 당시 또 돌아가셨으면 빨리 검은 옷 입고 상복 입고 나타나시라고.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다시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감행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죠. 영적 침체기에 들면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이겨내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전도 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부분을 루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그런 경우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했어요. 대변인이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하면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그냥 우상 숭배로 그냥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하십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바알신 아레사라신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워가지고 4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말이죠.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막 이런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그렇게 싫어했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이세벨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왕이죠. 정략적인 결혼으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이 정말 섬겼던 게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그냥 뚜껑이 열린 겁니다. 엘리야 죽이겠다고. 내일이 되면 너희 이미 시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정확한 표현은 이런 표현.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말이지. 네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네 죽고 나 살자, 이런 거예요. 완전히 너 죽이지 않으면 나도 신들에게 내가 뭐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하니까 무슨 이유인지 엘리야가 갑자기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막,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내가 이세벨에게 죽기는 싫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한마디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그런 육체적으로 지쳤고 정신적으로도 고갈이 됐고 누군가 내 목숨을 막 죽이려고 위협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들이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슬럼프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팍 터지면서 손 놓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못하겠다고 그냥 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야가 계속 참아왔던 거죠. 모든 어떤 적개심,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잘 이기고 극복하다가 이제 진짜 내일이면 내가 죽겠구나 겁박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엄청난 슬럼프에 나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하나님 이제 넉넉하다.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않은 거 주님 아시지 않느냐. 그냥 나를 데려와 달라. 여기까지 슬럼프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나 여기까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혼신하지 않겠다.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그냥 나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하는 슬럼프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놀랍게도 엘리야가 슬럼프에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슬럼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혹시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이나 앞으로 우리가 비슷한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기초로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어떤 원리들을 배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얼마나 그가 힘든 상황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사람은 밥을 너무 잘 먹는 거죠. 너무 힘든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슬럼프 빠졌다는 거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늘 구조들 속에 보면은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져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첫째,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 극심한 절망 상태.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면 아유 나 죽고 싶다고 이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아유 나 그냥 죽을 지경이라고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 이런 분들이 좀 슬럼프 기간에 있구나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넉넉하오니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느끼는, 내가 여기까지만 지금까지 저 열심히 오지 않았습니까? 넉넉합니다. 사역의 한계를 느끼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 이제 내려놓고 싶다고 난 정말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한 것 같다고, 이런 표현들. 슬럼프에 빠졌구나. 세 번째,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조상들 모세, 아브람, 이것에 비하면 제가 하는 일들은 정말 조그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사명의 무력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엘리야가 확실히 슬럼프에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조금만 대화해 보면 이분의 어떤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요 세 가지 이야기 하시면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죽겠다, 못하겠다, 이제 여기가 한계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 자기 자신인가요? 영적 슬럼프의 초기 단계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극도의 어떤 낙심의 상태에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돌보시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꾸중하지 않으세요. 뭐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다른 사람 봐라 더 열심히 하는데 말이에요,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십니다. 음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슬럼프가 더 쉽게 찾아와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물론 뭐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슬럼프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동분서주하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허무한 상황이 되는, 갑자기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어떤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그때 뭘 해야 되는가? 적절한 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 마실 것 주지 않습니까? 적절한 쉼이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올 수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정말 젊었을 때부터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찾아오는 그런 분이었어요. 22살에 설교, 그러니까 이분이 집회한다는 소리를 듣고 10,000명이 모였대요. 10,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지금이야 뭐 대형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지금이야 스피커가 있잖아요. 마이크가 있잖아요. 저 멀리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 정도가 아니랐단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분이 설교를 딱 시작하려 하는 순간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불이야! 이렇게 외쳤대. 갑자기 사람들이 불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얽혀 막 사람들이, 그래서 그 현장에서 7명이 압사당했어요. 설교 현장에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불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에게 영적 슬럼프가 찾아왔대요. 설교하려고 하면 그 트라우마가, 사람들 어디 불났는가 말이지,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설교도 막 강하게 하지 못하고 막 슬럼프가 찾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계속 앞으로 가라고, 지속적으로 하라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래서 이 슬럼프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언제 슬럼프에 빠지는지, 언제 감정적으로 어려운지, 어떤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지 주변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죠.
하나님은 아세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참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렇게 무력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 왜 이렇게 약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 정말 수고가 많다. 네가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심지어 부모님도 몰라주지만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라. 이런 거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극동방송에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근데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잘하던 순간에 아내에게 췌장암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췌장암 말기, 사기. 그래서 아내가 8개월 만에 췌장암 판정을 받고 죽게 되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이 들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는 건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딱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래요. 십자가의 그늘 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 안에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뒤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보라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딱 보니까 십자가 그늘이 아내를 그렇게 딱 덮고 있더래요. 그것을 보고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주시더래요. 야야, 너 네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봤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침체를 이겨내고 지금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장로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형편, 슬럼프에 빠진 우리의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 그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에게, 이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돌봐주셨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5절 후반절에서 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슬럼프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과 물을 주시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앞서 이야기해 책망하지 않고, 야, 너 어떻게 도망칠 수가 있냐? 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니? 주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양식으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슬럼프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 쉼이에요. 영적인 충전이에요. 육신적인 어떤 그 공급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몸이 좀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의기소침해진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돌봄은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휴식이었어요. 슬럼프에 빠지면 우리는 좀 하룻밤 푹 자는 것도 참 좋아요. 원기를 회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 겁쟁이다, 사막에서 무슨 궁상을 떠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먹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슬럼프에 누군가가 빠져 있으면요, 야, 너 왜 그러니 말이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꾸중하거나 야, 더 다시 힘내서 해, 막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뷔페로 가요. 뷔페. 뷔페 가셔서 그냥 먹여주는 겁니다. 맛있게 먹여주고 힘내라고, 다른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먹여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원기를 회복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하고 있구나, 내 편이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도 우리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뭘 하시는가? 제자들이 그 전날 밤에 바다에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지 못해가지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육지에 올라와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숯불에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셰프. 예수님 셰프. 여러분 셰프 좋아하시죠? 뭐 어떤 분이 뭐 음식하는 거 좋아.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도 구우시고 그렇게 해서 조반을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그 고생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3년 동안 고생한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낙심했던 제자들, 앞으로 내 사명 이어받을 제자들,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죠. 내가 이 친구들을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맛있게 먹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슬럼프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것을 회복하고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적인 슬럼프 극복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솔직한 기도.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아뢰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 죽고 싶다고, 내 넉넉하다고 솔직하게 아뢰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필요해요. 쉼과 재충전이 필요해요. 때로는 쉬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하다가 진짜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신이. 세 번째는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해요. 육신적인 충전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게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건강이라는 게 마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마음의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도 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어떤 재충전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목표를 정해야 돼요. 아주 작은 목표라도. 그래서 내가 슬럼프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작은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유지해가는 그런 게 필요해요. 다섯 번째는 감사의 태도예요.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 전부 원망거리밖에 생각하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계속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슬럼프를 극복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뭔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아직도 내가 기술이 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손이 있다, 발이 있다. 아니, 감사거리를 찾으면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야지. 아무것도 못한다 손 들어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평생, 저 사람은 항상 영적 슬럼프, 얼굴만 보면 항상 슬럼프.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저 사람만 보면 일도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진짜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우리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밤맛이 난다고 말이지. 이렇게 돼야죠. 슬럼프를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슬럼프를 정말 극복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슬럼프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오셨어요. 새로운 음성을 주세요. 그 전에는 엘리야가 지진과 같이 불과 같이 막 이렇게 현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지금부터는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 지, 불, 바람, 지진, 불, 세 가지가 아무리 있었어도 과거에는 엘리야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주님을 경험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주목을 끈 것은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은 그렇게 빠지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해요. 슬럼프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 새로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슬럼프에 빠지면은 이 말씀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해요. 지금까지 막혔지만 슬럼프에 빠지니까 보여지는 길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발버둥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끌림, 하나님의 콜링을 받기도 해요. 오늘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 지금까지는 바알과 아세라 막 영적 전쟁 말이죠, 막 제사장들과 싸우는 이런 사명을 겪었다면 이제 다른 사명을 주세요. 뒤에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럼프 기간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로 인해 슬럼프를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새로운 방향을,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사업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넋놓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때 새로운 방향을 찾습니까? 바닥을 칠 때예요.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닥을 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뭘 할 수 있을까? 엘리야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새로운 일들을 찾는 겁니다. 새로운 일들. 실제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길은 완전히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명을 재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구두수송공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선교로 자기 자신을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도로 떠났어요. 어느 누구도 인도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고 인도로 떠났어요. 선교를 시작한 후 7년이 되도록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 7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 8년째 목회하고 있거든요. 목회를 하는데 한 영혼도 교회에 와보지를 않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인도에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아들이 열병으로 죽습니다. 아내가 말이죠, 7년 동안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니까 아내가 정신질환이 찾아왔어요. 거의 실성한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윌리엄 캐리였으면 와, 이게 뭔가 이거 내려놓고 돌아가야 될, 아내 데리고 좀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경제적인 지원도 7년이 되니까 끊기기 시작. 번역했던 성경 원고마저 다 불타버리는 이런 일들이 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는가. 엄청난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계속 암송했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내가 낙심하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 반드시 거두신다.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선교를 지속했어요. 결국 그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후에 그는 인도의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인도의 아원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간 게 윌리엄 캐리예요. 그가 가장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슬럼프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노는 누구나 찾아오는 우리의 어떤 영혼의 감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거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사명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혹 슬럼프에 빠진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되뇌이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기억하시면서 슬럼프를 온전하게 극복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